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는 삶의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가는 곳마다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시기하는 자들의 그 시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또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분명히 부흥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도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의 시기, 사단의 역사, 고난, 핍박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제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로마 전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복음의 영향력, 사망에서 생명을, 또 많은 사람의 어둠에서부터 빛을 비추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그는 영향력 있게 감당했습니다. 그 삶의, 그 영향력 있는 삶의 그러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니로 다녀가, 여기서 단지 다녀갔다라는 것은 지나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깃을 분명히 하고 전도를 한 겁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는 소읍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도시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전략을 짤 때, 또 전도를 할 때 주로 시장 아니면 회당,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도시를 가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삼게 되고 머물러 있게 되면 거기에서 복음을 잠깐 지나고 전도한 다음에 자기가 타깃으로 했던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역의 패턴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행선, 그 다음에 그의 행선지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본다면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갖는데,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또 하나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또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중력이 있는 겁니다. 타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를 섬겨가는 일도, 세상 일도 잘하면서 주를 다 잘 섬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다 하고
남들이 하는 것 다 하고 남들이 자는 것 다 자고 남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어느 세월에 주를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정성과 시간을 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는 거예요. 타깃을 분명히 하고 걸어가는 길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를 하는 그런 운동 선수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부름의 상을 목표로, 천성을 목표로, 천국을 목표로 해서 그런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삶을 단순화시켰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귀중하지 않은 게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주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이고 우리의 삶의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 세상살이 속에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삶을 단순화시키면서 집중력 있게 삶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고 영적 생활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중간해져요. 어중간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중간해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도 하면서 볼장 다 보고 하면 승리할 수 없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할 때는 집중해야 돼요. 그 공부에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아내야 돼요. 쉬는 것도 공부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먹는 것도 공부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가 자기의 지금 직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직장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야 하지만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나의 직장, 나의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사업에, 직장에.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그 부족한 영광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전인격을 통해, 전 생애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삶을 통해서도 순간순간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지만은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우리들이 감당을 하는 그 순종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머리 쓰고 신실하지 못하고 사람이 이중적이고 또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지를 못하고, 이것은 완벽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점진적인 성숙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 실수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나 실수를 했으면 빨리 만회해야죠. 만회. 회개하고 다시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다시 성실함을 보이고 또 인격적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세워나가야죠. 끝까지 수평선을 이루어서 나는 저 사람 미우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어쩌니까 하면서 그런 악에 빠져서 주님 싫어하는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든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 됐든 가정의 생활이 됐든 다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영역, 그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입니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물론 삶으로 예배도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것에 성실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믿음 괜찮아요 하는데 주일을 어기고 주일에 성실하지 않고 예배에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좋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하는 겁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지 이것이 나의 삶의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았으니, 나는 눈물을 흘렸으니, 감동을 받았으니,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았고 나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착각입니다. 순종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진리가 삶의 현장에서 집중력 있게 실천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되면 관례를 따라서 그랬습니다. 2절. 사도 바울은 관례를 따라서 회당에서 3주간 복음을 지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관례를 따랐다는 것은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습관, 꾸준한 습관. 집중력 있는 삶을 경건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따라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영적 성장, 사명, 감당, 성실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지역에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최고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림에 있어서 그런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전도하는 거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우리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것, 가정을 세워가는 것,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해가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요, 집중해야 승리를 해요. 사업도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삶의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 인격의 특징이었다. 집중하라. 관례대로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보면 다 예수님 증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로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시죠.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뭡니까?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냥 가슴만 뜨거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딱딱한 성경 공부지만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 안에 숨어 있는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이 집중하기를 원하고 주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늘나라 보화를 쌓기에 집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받기를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관례, 어떤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적인 간증. 예수 만난 간증.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어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졌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간증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 예수님을 간증한 겁니다. 간증이란 뜻은 뭐냐? 한문으로 말한다면 범할 간자입니다. 범할 간자. 그러니까 간증이란 뭐냐?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삽니다. 천하 없어도 죄의 영향력, 사단 아래에 붙잡혀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죄 짓고 살아요. 마음으로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죄에 기울어져 있어요. 로마서 1장 말씀.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의하고 불경건합니다. 불경건하니까 불의를 행해요. 불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합니다. 그 불의를 행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심각한 죄들을 다 범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는 죄가 가득해요. 그리고 그 죄는 마음에 품은 죄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죄는 자라갑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 겁니다. 죄는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믿음도 움직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은 움직이지 않겠죠.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발생시키셨으니까, 믿어지게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나 스스로 믿어서 거듭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어지는 겁니다. 주라고 고백도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주의 은혜 주심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때 효도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정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불신자들도 해요.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얼마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할 때 이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좋아져요. 그리고 완벽하게 순종을 못해도 말씀대로 살라 해요. 주의 뜻대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로 점진적으로 걸어갑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집중을 하죠. 그래야 관례를 따라서 나는 열심히 새벽 기도할 거야. 주일 지킬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봉사하며 살 거야. 달란트를 활용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잘못을 했고,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인생이었는지, 그러나 생명의 주님을 딱 만나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단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멸망당할 저 불신자들과 똑같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갈란가는 몰라요. 그러나 천국의 놀라운 영광, 주님으로 받을 칭찬, 주님이 주실 상급, 하늘나라 보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주실 그러한 놀라운 칭찬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여러분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도 집중해서 믿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사업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사업에 집중하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도 집중하십시오.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건강도요. 집중하셔야 돼요. 건강생활도. 그냥 건강하겠지? 아니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신 전이에요. 건강 주셨을 때 건강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생활 습관도 바르게 갖는 것도 훈련돼야 합니다. 훈련돼. 자기 관리죠. 그래야 몸이 건강해요.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흐지부지하는가? 세상에 견딜 수 없는 게 흐지부지한 사람이에요. 참 맥없는 사람, 참 부질없는 사람, 어떤 사람, 할람 하고 말람 말아불지, 흐지부지하는 사람, 열정도 없는 사람, 어디에 쓸데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계속 써서 중요 직책에 세워놓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여러분의 사명이든 섬기는 일이든 어떤 곳이든 여러분
집중해서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집중을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늘 주의 임재를, 평상시에도 주의 임재를 생각하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쓸데없는 생각, 하루에도 골백 번 들어오는 그 부질없는 생각, 염려, 근심의 생각이 있을 때는 마음이 피곤해. 마음이 피곤해요.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살잖아요. 하루라도. 마음이 쉼이 없어. 쉼이. 왜? 쓸데없는 잡념들,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미래 걱정들. 우리는 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부담감들 때문에 쉼이 없다니까요. 그럴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 하는 말. 주님. 내가 부족하다고,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결탄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 주님은 택한 나를 싫다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실수를 했다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돼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능력 있는 팔로 딱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께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집중하셔서 좋은 습관을 자꾸 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향력 있는 삶으로 주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주변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는 삶의 힘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에 집중하거나 죄악에 집중하거나 허탄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었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 경성하게 하옵시고 예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직장,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